사모합니다.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개표되었어요. 그래서 아침만 해도 누가 될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되든 지금 우리 신동만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헤즈볼라의 문제, 또 거기다가 우리 형제 나라인 북한의 전쟁 참여, 또 저 멀리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홍수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것 같은 이 세계 곳곳의 심각한 기후 문제, 또 저기 아프리카에는 식량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등 참으로 이 세계가 지금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경제, 정치, 안보, 대북 문제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오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파들을 우리가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의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적인 상황을 상당히 이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됐어야 했을 텐데 거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디모데의 말씀처럼, 디모데 2장의 말씀처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강구하고 도구하는 이 넓은 중보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필요한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 교회가 더욱더 이 온 땅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을 넓혀서 같이 이 어려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죠.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요 상태, 불과 3,000년이 넘고 3,400년이 넘어간 지난 그 이전의 과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만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불신앙으로 보고하는데 온 백성이 기대하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사건이 14장 말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그들이 이제 헤매게 될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 좋은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 한 발만 디디면, 여러분들 도박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숫자 하나만 탁 맞으면은 요거 되는데요 말이야, 이거 되는데. 웃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이죠. 이거 그런 상황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하지 말라고 하고 길을 막아버리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14장 끄트머리 39절에서 45절에 보면 그렇게 불순종하며 두려워하면서 안 가겠다고 해놓고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 말도 안 듣고 고집을 부려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다가 완전히 패배하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민수기 15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민수기 15장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예배, 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14장하고 15장은 너무 맞아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막 숫자도 나오고 알 수 없는 수치도 나오고, 중요한 건 14장은 완전히 망했는데 15장의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굳이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 하겠죠. 이런 상황에 예배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상하게 예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돌려보면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데 하나님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뭐 정리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배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주의 이후에 등마루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신앙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덴티티죠. 우리 정체성입니다. 신앙인의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신앙선언을 통해서 6가지 질문을 던진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일날 질문이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물어봐 주시죠. 한번 물어봐 주시죠.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물어보기 부끄럽죠? 우리 이전 사모가 자꾸 묻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부담스럽다고.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새벽에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들으셔야 돼요. 훈련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새벽 예배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계속 6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개혁 중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 저녁에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다시 시작하는 힘. 예배 다시 시작하는 힘.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제목으로 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왜 예배가 지금 이 순간 2024년 11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니,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민수기 15장 전체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 40절과 41절로 마무리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강조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각인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으로 민수기 15장 40절과 41절 관로에 있는 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관로에 있는 건 제가 넣은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의 하나님과 나의 백성의 관계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망한 자가 다시 일어서는 힘, 절망에 빠진 자가 다시 소망으로 회복되는 힘, 진노에서 다시 은혜를 입게 만드는 힘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배, 너희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배 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민수기 15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화요일날 수요 예배, 이 새벽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물길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땀 흘리며 수고하며 기진맥진할 정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예배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 때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영적인 짐이나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예배 한번 드려주기 위해 오는 것과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주기 위해 오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 생명의 샘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 완전히 자포자기한 여인이 새롭게 그 인생을 바라본 것과 같이 예배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예배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욱 온전한 초청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가족이 있습니까? 예배하십시오라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뭐 합니까? 네, 이 행복으로의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몇 해 동안 행복으로의 초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감사로 충만한이라는 이름만 붙었지만 계속해서 행복으로의 초대, 이 예배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초청해야 합니다. 예배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여 갈 때, 베델에서 예배할 때 예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여서 저 깊은 흑암의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요나의 인생의 재이막을 펼쳐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모두 다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다 실망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 예배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 보신다면 지난주일 말씀처럼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에는 승리와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였을 때 예배의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으로 돌아가서 40년을 방하게 될 것이라는 진노의 말씀, 절망의 말씀을 14장에서 하셨지만 그 후에 15장에서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놀랍죠.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배에는 늘 승리와 회복의 약속의 밭이 숨겨진 진주가 묻혀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미래에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주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의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배에는 그 메시지가 들려 있습니다. 미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승리와 회복의 약속이 예배를 통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의 말씀이 들려와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275명과 함께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날 것이라는 회복과 승리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승리의 약속을 마음에 품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아무런 소출이 없었던 청교도들이 옥수수 몇 개를 올려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예배자 아삽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곧 승리와 회복을 보이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떠났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회복과 승리를 가슴에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줍니다. 민수기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익은 곡식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할 일이 넘치는데 제일 먼저 예배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의 상황,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는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광야로 들어가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때 제일 처음 난 것으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속적으로 붙잡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곧 예배는 이와 같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잡아주는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15장 이후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떠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정말 예배에 충만한 은혜에 잠기게 되면 나를 붙잡고 계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포기할까요? 여러분들 언제 포기하십니까? 저도 잘 포기는 안 하는데 언제 포기합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를 지지해주고 잡아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이 이 전쟁 중일 때 남쪽의 베트남이 그렇게 믿었던 미군이 철수하자 남베트남의 지도자들과 군대의 리더들이 많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베트남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기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나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남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군대에 입대하면 불안합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군대 이야기로 잘 통해요. 김석환 장로님하고 저하고 꽤 연배가 막 하늘과 땅 차이인데 군대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참 이 남자들은 통하는 게 군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세대를 막론하고 요즘 좋아져도 군대에 가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부모님도 자기를 지지해 줄 그 누구도 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하여서 처음 드렸던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 찬양을 간절히 부르면서 초코파이 하나 받아들고 눈물의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그 예배 중에 발견하고 간절하게 고백했던지 알 수 없습니다. 필리핀으로 6개월 된 딸을 한국에 두고, 또 아내도 한국에 두고 유학 가서 가족과 이별하고 첫 학기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주님의 그 손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지 그 예배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종으로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형 에서 앞에는요, 자기의 모은 모든 재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앞세워 놓고 홀로 예배할 때 브니엘,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야곱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브니엘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전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승리와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잊지 않고 하시는 것이, 그분이 어느 날 힘드실까 봐 물어봤더니만 예배라고 간증했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암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전과 다른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의 샘투로 허락해 주신 예배, 나에게 회복과 승리를 약속해 주신 예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 이 2024년 11월 여러분과 저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예배로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전과 다른 예배, 예수님만 보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회복을 속삭이시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 발견하여 낙심하고 절망한 내 영혼이 일어서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이전과 다른 예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